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잡혔다는 말은 원어로 넘겨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넘겨준다. 하나님 뜻대로 충성 다하고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패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좌절이 있습니까? 못다한 삶입니까? 넘겨주었습니다. 바톤 터치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주, 계주, 육상 경주처럼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예수님 바톤을 이어받고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도같이 오시고 광야로 가시고 이제 또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잘못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영광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키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평안한 삶을 살고 오직 기쁨으로 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잡힌 뒤에, 잡혔다는 말은 승리의 언어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무엇인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충성 다하고 넘겨주었다. 세례 요한이 넘겨준 건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 사태를 초월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눈물 한두 방울 좀 흘린 뒤에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워라, 그렇게 일찍 가다니 하나는 왜 이러셨을까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이 더 비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초월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겨 받으셨죠.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읍시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러므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때가 찬 것입니다. 완전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차게 됩니다. 완전 조건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완전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뺏길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히 빛나는 재산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희미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셨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분명합니다.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오셨고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습관이나 종교 제도나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적이나 내가 놓을 수 없는 그런 욕망과 쾌락 등등 때문에 영접을 하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 해도 장한 일이지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큰 축복인데, 임마누엘은 몇 가지 축복 중에 우선순위에 크게 들지 않습니다. 급할 때나 필요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영접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마누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당연한 권리다. 너의 영원한 영광의 권리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너희가 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너희가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내가 와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지만 더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참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뭐라 말 잘하고 뭐라 유창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더 없는 복음, 더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없어도 이상한 만족이 넘치고 있어도 이상한 겸손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춘향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도령이 찾아온 것은, 옥에 있는 춘향이를 찾아온 것은 때가 찬 겁니다. 신랑이 찾아온 것, 때가 찬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 와도 춘향이는 여전히 신랑을 기뻐합니다. 복음 믿음입니다. 이 신랑이 분명히 과거 급제하고 무엇인가 돼서 왔을 거야, 지금 모양은 날 속이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신랑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복음 믿는 겁니다. 참 좋은 신앙 교훈을 주는 우리 고전 이야기죠.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놓치지 마십시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17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여러분, 방향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아시죠?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 속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향을 가리기 위해서 이리로 가라, 이리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희가 목표 달성하며 살아라, 내가 힘을 주마, 이것이 아닙니다. 방향도 아니고 목표도 아닙니다. 오직 나, 주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자 이거죠. 나를 따라라. 내가 앞서마, 내가 선두로 행하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 믿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 후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사람들이 따르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할까 연구하지 않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이 따르게 합니다. 따름의 비밀, 따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제자입니다. 올바른 신자는 제자입니다. 진실한 신자의 복은 제자를 낳는 복입니다. 제자를 낳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 제자가 나타나도록, 제자가 따르도록 주님이 계속 일으키십니다. 붙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어에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낳는 어부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명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입니다. 제자가 되면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 주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면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신자는 제자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낳습니다.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성경 한 절을 보시죠.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원은 심판을 포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구원은 심판을 포함한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면 제자를 낳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께
동의하는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다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말씀 읽읍시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문제 해결과 그 모든 정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읍시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이끌고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장면입니다. 따라갔다. 하나님의 책임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책임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따라갔다, 따라갔다.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부르심 다음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믿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아멘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인도하실 때 아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보니까 별 것 없네. 그거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따르면 그거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참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참고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감사합니다. 부르심 때문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 다음에 나온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의 부르심, 소명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책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 사역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축복이고 이 축복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빠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이 주님 안 되시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서 나는 믿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감사는 뭐 생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는 주님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막막한 말씀이었죠. 방향도 아니고 장소, 목표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섭니다. 75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책임감입니다. 80세 모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다 늙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힘도 자격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부르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책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소명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이거 여러분 삶의 권세, 능력, 축복입니다. 12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거룩한 사역자로 불러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지금 엘리 선지자가 살아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12살짜리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아까 기억하라 했었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바쁠 때입니다. 바쁜 일 지나놓고 아닙니다. 바쁠 때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 바쁜 거 좀 지나가면 좀 조용해지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허황한 말입니다. 지금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광의 때, 부르심의 때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따르면 나타납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언제 아느냐? 따를 때, 움직일 때 알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시기가 나서 이 나라 이 족속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력이 100배, 군사도 어마어마하고 군사력이 100분의 1도 이스라엘에 채 안 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인류 사이에 없는 6.1 전쟁입니다. 하도 이해가 안 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현실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돌격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뿐입니다. 이 명령뿐입니다. 그래요. 그 이후로 세계 각국의 모든 군대에서 나를 따르라 그런 명령이 막 살아났다 그래요. 이 명령뿐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의 창조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마귀를 멸하신 우리 사령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선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선택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